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인간론 가운데서 지구 창조, 인간 창조, 죄의 시작, 지난 시간에는 지구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주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조상은 유인원 또는 원숭이에서 온 것인가? 원숭이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남녀를 만드셨고 지구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의 마지막 날인 이 창조의 이 절정으로서 그 클라이막스로서 이제는 사람을 만드시게 되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자고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거울을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거울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 거울을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닮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한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사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퇴화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외형적 형상 의미보다도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이 상징 속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의 극치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행상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 지식,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모든 이런 하나님과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는 외형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읽으면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이것이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여기에는 원어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담아로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참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지으시고 하는 이 말이 이 원어적으로는 단순히 짓는다 하는 말보다도 빚으시고 하는 이 말이 더욱더 이 원어가 의미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는 거기에 토기장이가 흙으로 이 토기를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토기장이에 사용된 원어나 여기에 지으시고 하는 이 원어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아담을 빚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
6일 창조 기간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저 단순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빚으셨을 때 이 머리로서부터 얼굴을,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몸, 그 다음에 다리,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세심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분의 애정이 얼마나 여기에 참 깊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빚으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만드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체는 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구성 요소는 흙의 구성 요소와 매우 아주 흡사합니다. 이 한때는 이 흙의 구성 요소와 사람의 인체의 구성 요소가 거의 거의 99%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인체의 구성 요소 여기 보면 우선 색깔로 이 흙과 공통적인 그런 것들을 색깔로 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좀 쭉 있는데, 여기 흙의 구성 요소도 여기에 보면 이 색깔로 이렇게 이제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검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창조 당시에 그 순수했던 흙과 제가 들어온 이후에,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 흙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구성 요소와 흙의 구성 요소가 매우 아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마치 마네킹처럼, 인형처럼 아직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눈을 깜빡임도 없고, 그 다음에 가슴이 뛰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 이렇게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생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행경막, 여기 보면 이게 사람의 이 폐가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심장이 있고 그 밑에 이 행경막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이 오장육부가 이게 활력을 얻고 이 모든 이 내장을 갖다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행격막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행격막인데,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할 때 이 행격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사람이 숨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쉴 때는 행격막이 이렇게 내려가고, 사람이 숨을 내쉴 때는 이 행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숨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쉴 때는 행격막이 내려가고, 숨을 내쉴 때는 행격막이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이제 좀 여기에 표현했는데 inspire와 expire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하면 들숨과 날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이 들숨으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이 멈추게 되었을 때, 사람의 호흡이 멈추게 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끝나겠습니까? 날숨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끼리 서로 어떤 환자가 죽었다고 했을 때에 흔히 이 말을 씁니다. expire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숨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다했을 때에 보면은 이 현경막이 이 위에 있는 이 가슴 쪽으로 찰싹 달라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처음에 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숨을 들이쉬면서 시작했지만은 사람이 그 생명을 다했을 때는 숨을 내쉬면서 멈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생명의 호흡을 우리 코에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아담을 산 사람이 되게 한 생명의 호흡이다. 그래서 이 생이란 말을 갖다가 거의 모든 성경은 여기에 생명의 호흡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여기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전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전구에는 전류가 흐르지 아니하면은 이 전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에 이 전구는 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호흡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도 이 생령이 되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living soul입니다. 이 soul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령으로 번역된 이 soul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4절과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생물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네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페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맥에 따라서 생명, 혼, 피조물, 존재, 사람, 식욕, 정신 또는 마음, 심지어는 시체 등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혼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네페시가 갖는 여러 그 의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네페시는 명사형인데 이 그것의 동사형은 나파시입니다. 이 나파시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숨 쉬는 행동, 곧 숨을 쉬는 살아있는 존재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숨 쉬는 존재는 다 이 네페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해놓은 성경,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의 대표적인 그 성경 번역본 New King James Version,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여기 그 외에 있어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living being입니다. 때로는 living person,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원어상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옛날에는 생령으로 번역했던 것을 지금은 살아있는 존재, 산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혼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혼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네페시가 죽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여기에 삼손이 이르되 하고, 여기에 사실 우리 한글에는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삼손이 이르되 나의 네페시가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영어로는 레미다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삼손이 죽었습니다. 나의 네페시가, 삼손이 죽을 때 나의 네페시가 죽기를 원한다. 네페시가 죽었어요. 그 다음 민수기 5장 2절에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했을 때 이 죽음이 네페시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9장 6절에는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여기에 시체도 네페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네페시가 죽을 수 있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죽는다는 것은 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죽은 후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죽으면 영도 혼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더 한 번 더 여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사람이다 하는 이런 분리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은 몸 따로, 영 따로, 혼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 이 학설, 그걸 갖다가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갖다가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때에 영과 혼이 거기에 함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분리 개념이 아니라 이 일체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몸에다가 이 생기를 갖다가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한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때에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면은 바로 영이 생기고 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든지 혼이든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뇌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이 뇌로 말하면은 이 전두엽, 이마에 해당되는 이 전두엽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혼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나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생명의 공식은 흙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에 마침내 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죽음은 이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도 혼도 소멸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 곧 생기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의 탄생 과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에는 보면은 참 흥미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마치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마치 역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외과 수술입니다. 최초의 마취 역사와 최초의 외과 수술의 역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부터 이 하와를 만드실 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에 우리 아담의 이 머리털로도 이 여자를 만들 수 있었고, 몸의 여러 인체의 여러 부분 중에서 이 하와를 만들 수 있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갈빗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그의 갈빗대에서부터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아내가 자기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을 갖다가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와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에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면 해서 이 산하는 영어로 living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하와, 이 히브리어의 이 하와라는 그 뜻은 바로 이 영어의 living, 우리말로 산 하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이브라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라틴어에서 이것을 갖다가 에바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에서 영어로 이브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눈앞에 이 아담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자기의 그 아내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한호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월터 에고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제2의 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제2의 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순수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한다면 무슨 말일까 했을 때, 그녀는 나의 분신이다. 이것이 아마 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을 아마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이 반려자입니다. 반려자 보면은 사람 인변입니다. 둘 다 사람 인변이 있고, 여기에 절반 반자 아닙니까? 나의 반쪽. 그 다음에 여기도 여자다 보면은 입구자가 두 개 아닙니까? 입이 두 개. 그 사람이 두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반려자. 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말, 나의 분신이요 나의 반려자라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굉장한 의미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로 이 하와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갈빗대는 이 아담의 인체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면 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이 전체 그 신체 위치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하와가 머리로서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또 아담은 하와를 열등한 자로 여겨 그녀를 발 아래 짓밟아서도 안 되며, 동등한 자로서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참, 이 갈빗대가 의미하는 그 상징성이 아주 매우 큰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한 부분, 곧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하와는 아담의 분신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밀접한 연합과 애정의 밀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갈빗대가 의미하는 이것,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들, 모든 부부들이 이 갈빗대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의 가정은 문자 그대로
홈, 스위트 홈이 될 것입니다. 이 갈빗대가 의미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서 실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창조의 마지막 날, 그 창조의 클라이맥스로서 이 부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지구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결국은 이 지구의 주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여기에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사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 자연계는 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다시 이 지구의 통치자가 될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마지막 결론은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이 그림이 그것을 나타내기에는 심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지금은 다 망가지고 다 헝클어지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창조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새로운 한 주를 살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